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도 주님의 은혜 중에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을 배우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생각하고 나누려 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깨닫는 은총을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거두어 주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기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자라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베푸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냐. 내가 형님의 문 앞에서 은혜를 베푸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가져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야곱이 이제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는데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의 얘기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장정 군사를 400명을 거느리고 이렇게 이제 오는 그런 내용을 이제 기별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이렇게 막 그냥 난도질할 것 같은 이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난주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야곱을 우리가 이제 만났는데 오늘은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니까 에서가 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끌어안죠, 그죠? 치는 게 아니라 내 동생하고 끌어안죠. 네. 그리고 오늘 지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10절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제목인데요. 10절 말씀이 오늘 이제 요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리이다. 여기 보니까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요 어떤 심정이냐면 20년 묵은 채증이에요. 그죠? 20년 묵은 그 형한테 지은 죄가 이제 해결되는. 그 형님이 자기를 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예? 따뜻하게 해주니까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2장의 지난주 이야기 굉장히 두려워가지고 야곱이 너무 형을 만나는 게 겁이 나가지고 종들과 가축들과 자식들 다 보내고 야복강 거기 이제 혼자 남아가지고 그죠? 강을 못 건너고 혼자서 밤새도록 뭐 했다고요?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이제 해가 딱 뜰 때 보니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는데 내가 하나님 얼굴 보고도 내가 살았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세자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누구랑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밤새도록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만 놔라 내가 좀 가야 되겠다. 이제 밤새도록 했으면 됐다. 이제 해가 지금 뜰라 그런다. 나 가게 놔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죠? 너는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또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겼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의 문제는 사람과의 문제죠? 그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33장에 에서가 막 칼을 들고 400명 거느리고 와가지고는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따뜻하게 바뀌어버리고 회복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밤새도록 두려워했던 야곱의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해결됐냐 그 말이에요. 그 해결된 이유가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 밤새도록 기도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그러면 무슨 문제만 있으면 밤새도록 기도하면 되느냐? 예? 한번 해보세요. 밤새도록 한번 해보세요.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어떤 원리로 되느냐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얼굴인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살펴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있어요. 얼굴은 뭐고 손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은 뭐고 하나님의 손은 뭐냐. 요 차이를 이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얼굴과 그다음에 마음과의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의 얼굴과 사귐, 교제와의 관계. 요 세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얼굴에 담긴 의미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지난 밤새도록 얼굴을 뵌 거예요. 네? 아주 밤새도록 이거 몇 시간 동안 그죠? 굉장히 오랜 시간 하나님 얼굴을 본 거죠. 얼굴을 보고 나서 야곱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3절에 한번 3절 읽어봐요.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여기 보면 야곱이 지금 맨 앞에 간다고 돼 있죠? 어제는요? 맨 뒤에 가잖아요. 얘네들 다 죽어도 나는 살겠다. 뭐 이런 심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맨 앞에 가죠? 지금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게 왜 바뀌었을까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바뀐다. 그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두 번째 얘기할 걸 벌써 장로님 벌써 다 얘기해서 이제 설교할 게 없어 내가. 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쭉 지금 계속 하는데 거의 같은 패턴인 거를
이제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장로님께서는 벌써 제 정체를 파악을 하실 것 같아. 저 양반 얘기는 요렇게 진행돼. 그리고 뭘 강조해. 요게 벌써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이제 알아차려요. 오늘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잘 들어보시고 그것만 딱 이제 정리를 하시면 제가 확신하건데 그것만 정립하셔서 그대로만 하시면 인생의 문제 거의 다 풀린다. 인간관계 문제, 원수지간 문제, 그 다음에요. 금전적인 문제, 안 풀리는 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다 풀린다. 틀림없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보냈잖아요. 그럼 여기 공동체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펼쳐 놓는 거예요. 제가 뭐 나쁜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정통신학 공부하고 교리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제가 제 안에 있는 그 진리와 그 다음에 제가 경험한 것들 거기서 깨달은 것들을 이렇게 펼쳐 놓을 때 그걸 잘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여러 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딱 이제 잡으셔서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틀림없어요. 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패턴인데 이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손이 있는데 이제 요 차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손은 뭐냐면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하나님의 손에 이렇게 던져주는 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손에서 던져주는 게 좋겠죠, 그죠? 예? 물질 축복, 건강회복, 그 다음에요. 네?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좋은 거, 그죠? 예?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거. 그러면 하나님과 나는 멀리 있어, 이거는. 저 멀리 있고, 하나님이 손을 펴서 던져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 그런데 그러면 얼굴은 뭐냐고 말이에요,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멀리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던져주는 복이에요. 던져주는 좋은 거.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 다 좋은 거지. 그것만 받아도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이것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정체가 다 드러났어. 제가 장로님이 다 알아버렸어. 저는 되게 기뻐요 지금. 너무 기뻐. 예배가 재미없어. 아니 재미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오면 저는 되게 기쁜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여러 번 계속 한 20번도 더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바로바로 얘기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기쁘고 좋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재미없는 게 아니고 저를 재미없게 해주셔야 돼요. 몰랐던 거 아니야? 아니 요즘에 제가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설교를 거의 뭐 한 10번씩 들으시나 봐. 그냥 제 설교를 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요. 그래서 나를 의심하시나 이럴 때도 있고 저 양반이 진짜 얘기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나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거의 외우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이제 성경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그냥 통째로 주는, 그냥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오는 거. 그거 오면은, 자, 얼굴이라고 그랬죠, 그거죠? 그 얼굴이 우리에게 오면은 손은 따라온다, 안 온다? 손은 따라오. 그분 자체가 오셨으니까.
근데 멀리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는 그때뿐이다 그 말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뭘 주신대요? 성령. 성령. 자, 그러면 성령님은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은 누가 제일 높아요? 성부 아버지 붙자인데 더 높지 않아요? 아니요. 세 분이 똑같아요. 권능도 똑같고 계급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에요. Three person. 세 분인데 완전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우셔야 돼요. 세 분이라 그러면 삼신론 2단이고요. 한 분이라 그러면 일신론 2단이에요. 세 분인데 완전히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야 2단이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막 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설명하다가 2단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네, 신비. 그러면 성령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신 거 맞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 딱 그 한 가지 조건이에요.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백독하면 오실까? 어떤 조건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조건,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완벽한 죄사함. 90% 죄사함은 안 되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완벽한 죄사함은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부처님도 괜찮은 분이고 공자님도 맹자님도 다 괜찮은 분이고 예수님도 괜찮은 분이고 뭐 누굴 믿든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다 훌륭한 말씀 아니에요? 맞아요? 들려요? 여기에 넘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네?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은 완벽한 죄사함이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후손이니까. 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완벽한 죄사함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네, 외우세요. 네, 네, 대충이라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완벽한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가 또 죄를 졌어요. 거짓말도 하고 미운 짓도 하고 누구랑 싸웠어. 죄를 졌어요. 어떻게 해요? 죄 문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 안에 모셨으니 이걸 예수님께 고해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의 목록을 다 적어야 돼요. 어떻게 다 기억해, 그죠? 기억나는 거 고백하고 내가 고백하지 못한 것까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완벽한 죄사함을 주신다 안 주신다? 오늘 주시고 내일 또 똑같은 죄를 또 줬어. 내일은 안 주시겠지 뭐. 이렇게 믿으면 복음을 잘못 믿는 거예요. 내일도 예수님이 완벽한 죄사함을 주신다. 자, 이틀 동안 했어. 3일째 또 그랬어. 그때는 안 주시겠지? 하나님은 영원히 네. 우리가 잘못하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는 해주시는데 우리 삶은 고달프겠죠. 그런 잘못을 계속 네. 반복하면. 네. 저분은 막 앞서 나가네.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그러니까 지불해야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 계속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완벽한 죄사함은
영원하다, 안 영원하다? 영원한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다음에 달려갈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계속 용서를 받아요.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람한테 죄를 졌어요. 사람한테 내가 이제 전사님한테 죄를 졌어. 죄를 지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오고 용서가 오는 증거가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내 속에서 떠나질 않아. 근데 내가 전도사님하고 나하고 인간과의 관계는 내가 갚아야죠. 그죠? 대가를 받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과 인간과의 죄 지은 것도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나 갚을 거 없어.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복음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 죄 짓고 뭐 회개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살인자도 용서 받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해. 죄 져놓고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고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 그런 종교가 어디가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죄 값은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계속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힘을 얻어요. 마음의 힘을 얻어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중독 증세가 몇 개가 있었던 그 말이에요. 못 떨쳐버리는 중독 증세가 이게 안 끊어지는데 계속 그 완벽한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힘을 얻다 보니 이 중독 증세가 점점 약해져 내 안에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 떨어져 나가고 또 어느 순간에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4년,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것도 생각의 중독이에요. 부정적 생각의 중독 증세가 우울증이에요. 자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우울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눈만 뜨면 돌아가는 거예요. 잠도 안 오고. 그런데 이걸 4년 만에 떨어뜨려 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이 계속, 그래서 제가 계속 한 게 뭐냐면 완벽한 죄사함을 계속 믿고 받아들였어요. 아주 질긴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만 않으면 이겨요. 성령님이 이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 완벽한 죄사함을 통한 성령님의 임재를 계속 마음에 받아들이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일단 요거를 계속 싸워야 된다는 걸 모르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힘을 공급해야지 이런 죄의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싸움을 싸워야 돼, 이 싸움.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 공급받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 가는 티켓은 따놨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서 열심히 살려고 그래.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열심히 사는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요. 구원받았을까? 성령의 능력이 내게 오는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계속 말씀하세요. 불편하게 하세요, 마음을. 너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데 이게 안 되고 계속 이렇게 간다 그러면 구원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식을 배운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해서 세례받고 그럼 천국 간다? 공식을 배운다 그래서 과연 천국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건 잘못된 신앙. 네?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와 만나야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자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요즘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러니까 영이신 분이, 형체가 없는 분이 우리 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 우리 속에 이미 계셔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죠? 근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니라. 뭐 안진병 일으키고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임하시는데, 자 그러면 그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얼굴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얼굴을 배우는. 그럼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계속 머물게 하는 그것이 얼굴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통째로 오셨으니 손은 따라와야 안 따라와요? 당연히 따라온다. 근데 샤머니즘, 무당 종교 뭐 이렇게 믿으시는, 이런 식으로 믿으시는 분은 얼굴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하겠어요? 손을 구해. 자, 300만 원 주고 구슬한다. 내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오도록 하는 게 아니고 300만 원 내고 막 구슬하면 내 속에 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만 해결되길 바라는. 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는 게 아니라 문제만 해결해. 비나이다. 정성을 들여야지. 헌금도 많이 내야지. 무당에 찾아가서 굿하는 거랑 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영, 그분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영을 통째로 불어넣었어요. 원래 창조의 모습이에요. 근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막혀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믿으라 그래요? 믿지 말라 그래요? 안 믿어도 된다 그러죠? 왜? 눈을 떠도 하나님 믿어지고 눈을 감아도 하나님 믿어지는 게 천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완전한 연합이 되는 그 심령 상태.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내 영혼이 완전히 이렇게 연합됐으니 환경이 에덴 동산이 되고, 천국도 모든 것이 완벽한 환경. 지금은 죄가 있죠. 죄가 있으니까 불완전하다. 그러면 자,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성령과 연합해서 죄로 물든 내 죄의 소욕을 눌러야 돼. 다스려야 돼. 다스리고 하나님의 얼굴, 성령께서 충만해지도록 마음을 자꾸 가꾸시면 누가 오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얼굴을 계속 보여주는 것과 같다. 그러면 손은 따라온다. 하나님의 선물은 따라온다.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오늘 첫 번째만 해도 사실 거의 다 끝난 얘기예요.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자,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바뀐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마음만 달라졌죠? 똑같잖아요. 갑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칼을 든 것도 아니고 자기가 늘 갖고 다니던 물맷돌이고 그냥 자기 모습이에요. 근데 거기 뭐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임한 거잖아. 다윗이 기술이 달라졌어요? 방법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영만 임했잖아요. 똑같은 다윗이고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물맷돌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의 물맷돌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에서 이마에 골리앗 이마에 박혀버렸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만 있으면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뭐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된다. 다윗이 아이고 칼이 없네요. 갑옷이 없네. 아이고 좋은 무기도 없고 요즘 시대가 최첨단 시대인데 미사일 하나는 있어야지 뭐 이랬어요, 안 그랬어요? 탓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기만 하면 물맷돌 가지고도 충분하다. 골리앗 같은 문제 해결된다 안 된다? 성경 해결된다고 해결됐잖아요. 여기서 또 물어야 돼. 성경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두 번째 또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자로 부를 때 베드로가 평생 어부예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 전문가가. 물고기 잡이하면 자기가 최고야. 힘도 장사고 기술도 좋고 이 시간에 어디 가면 물고기 있다. 늘 잡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밤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새벽에 피곤한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설교를 1시간 막 오래 하시더니 다시 나가자 그래. 피곤해 죽겠는데 힘도 다 빠졌는데 다시 나가자고 나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순종했죠? 가기 싫은데 간 거예요. 차마 거절 못하고 나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똑같은 자리고 똑같은 그물, 똑같은 배, 똑같은 사람, 똑같은 기술. 뭐만 달라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차이죠? 성경을 믿으세요. 오늘 우리 얘기예요. 누구 탓할 필요? 인간이니까 탓할 때 있지. 괜찮아요. 하나님 봐줘요 다. 너무 그렇게 막 율법적으로 완벽하려고 그러지 마요. 우리가 다 그래봤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니 하나님 사랑하신대잖아. 그거면 됐지.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그분의 영을 모시고 내가 가진 그대로 하면 돼요. 똑같은 기술, 똑같은 사람 뭐 필요 없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그분이 똑같은 그물인데 2배에 잠기도록 잡히게 한다잖아. 또 물어야 돼요. 성경을 믿으십니까? 성경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충분한 자원을 이미 갖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충분한 자원인지를 몰라. 확신이 없어. 그걸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야?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몰라. 그리고 자꾸 막연하게 생각해. 누가 와서 도와줘야 되고, 뭔가 좀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자꾸 외적인 걸 따져요. 하나님이란 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분이 통째로 내 속에 영의 형태로 와 있다 보니, 이 영이 이게 믿어져야 말이지. 감각이 돼야 말이지.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다 가졌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하는 거.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쏟으시고요. 요거를 절대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루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살면 돼요. 똑같이. 내가 지금 살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일을 하시면 되고요. 바꿀 거 있으면 바꾸시면 되고. 네? 그러다가 아이디어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고. 그렇게 충분해요. 충분해. 하나님의 얼굴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손은 다 따라온다. 시간이 갔지만 조금 더 찾아볼게요. 민수기 6장 24절 27절. 민수기는 창출 내민인 신 5번째죠. 4번째죠.
민수기 뭐라고 그랬죠? 6장 6장 24절. 성경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 24절부터 26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이렇게 돼 있죠. 얼굴이 25절에는 비친다 그랬죠. 햇빛처럼. 지금 얼굴이 어디서 비치는 거예요? 위에서, 그죠? 이제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 다음에 26절은 향하여 드사 어디서 비치는 거예요? 땅에서 비치잖아요. 땅에도 얼굴, 위에도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임하신 거예요. 이렇게. 임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밑에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자신. 신명기 28장. 창출 내민 신 302페이지. 28장 2절만 읽을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복까지요. 여기 보세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할 때 위에서부터 임하는 거예요. 위에서. 근데 이 모든 복이 할 때 이 복이 인격체처럼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상에 보면. 복이라는 그 살아있는 존재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 때 그 이르리니라는 뜻이 뭐냐면 인격체가 막 달려와서 따라잡는 걸. 내가 가는데 복이 와서 나를 잡아. 내가 복을 잡는 게 아니라 복이 나를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복이라고 하는 게 사물이 아니라 여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모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상에서 말하는 복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모시지 않고 세상에 있는 좋은 복들을 찾는 게 미신이고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제가 계속 강조하죠. 뭐부터 하라고요? 얼굴,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 그분과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연합해서 충만해지는 것. 그러면 자연적으로 두 번째 설명됐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얼굴이 중요한데 이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건너뛰고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지.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제 성경 말씀 있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옵소서. 네?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 이단이 많이 생기잖아요. 다른 영의 역사에서 그래요. 성경을 놓고 성령께서 딱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차이가 없어요. 이단들 얘기하면은 뭐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영이. 같은 성경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 중요한 그 골자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와 완벽한 죄상, 그 다음에 완전한 생명, 부활의 복음. 여기에 다 있어. 요것만 제대로 연구를 하시면 이단이 금방 이렇게 분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오면 야곱이 맨 뒤에 가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맨 앞에 가는 평안함과 담대한 마음.
자, 내가 막 심히 불안해, 막 떨려. 그러면 뭐예요? 성령 충만이 약한 거예요. 그리고 짜증이 올라오고 근심염려 계속 올라와 내 속에. 성령 고갈 현상이에요. 성령님이 약해진 거다. 떠나시지는 않지만 육적인 내 마음의 기운이 강해지면 성령님이 약해진다.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죠? 성령과 육체의 소욕의 싸움. 육체의 소욕의 마음을 내주면 지는 거예요. 자, 이 싸움은 영의 싸움이죠. 영의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이죠. 자, 이 영의 싸움과 현실적 싸움은 관련이 있다 없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영의 싸움에서 이기면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특별한 게 없어도 골리앗을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해야 되지 인간의 기술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저 양반이 설교 잘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설교 잘한다고 안 돼요.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내 죄로 물든 마음보다 내가 더 커져 있는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돼. 그리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그러면 나도 하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의심하지 말고 인내하셔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자신과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사귀는 게 중요해요. 누구랑? 성령님과 하나님의 영. 안 느껴지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래도 자꾸 하세요. 자꾸 하세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자꾸 하시다 보면 몇 년만 지나면 성령님이 너무 이제 실체가 돼. 그냥 나와 함께 있는 분 이렇게 돼. 내 마음속. 여기까지 가시면 이제는 모든 환경도 그 기간 동안에 다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다스리는 내 인생이 돼요. 내 사업이 되고 내 가정이 돼요. 자, 이렇게 가려면 우리가 견뎌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매일매일 자신을 잡아야 돼요. 혼자서 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줄 때 잡히시기 바래요. 네? 정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마음 높이지 말고 겸손이 제일이에요. 겸손하고 순종하고 요것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한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사귐과 교제가 중요한 걸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안 하고 뭐 하겠어요?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일이 중요하다. 뛰는 게 중요하다. 방법이 중요하다. 기술이 중요하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아셨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과연 구하고 있는지 오늘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을 우리 마음에 충만히 모시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일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해서 날마다 주님 가까이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